성경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기억절에도 나왔고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대성경으로 151페이지, 신약성서 1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다 외우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ohn 5:39 You diligently study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by them you possess eternal life. These are the scriptures that testify about me. NIV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구훈과 개혁 또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필라, 이 기둥이 있다고 하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사람을 살린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성경이 사람을 살린다. 여러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성경이 참 특별한 책이다. 사람을 살리는 책이다. 여러 가지 예화가 있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나는 그런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어떠한 병사, 독실한 크리스찬인 병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파켓에다가 작은 성경책, 전장에서도 읽고 어디를 가나 가지고 다니는 작은 이 파켓을 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요. 여기 주머니에다가 앞주머니에. 한 번은 전투가 치열할 때 총알이 여기에 박혔어요. 근데 성경책이 이걸 막아서 그 사람이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이 말씀으로도 살리지만 실제로 어때요? 그렇게 총알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 성경 때문에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경망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책 이렇게 보시면 이 종이가 굉장히 얇잖아요. 이게 옛날 그 성경책 보셨습니까? 옛날 성경책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술이 이 얇은 이 지질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두꺼운 종이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번 가지고 다니려면 굉장히 옛날에는 이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또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 동료 병사가 읽는 이 성경을 이 고참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자꾸만 욕을 했는데 어떤 욕을 했냐면은 그 성경을 좀 몇 장 찢어서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찢겠어요? 안 되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그래서 그 성경을 찢어서 이렇게 줬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 담배를 말아서 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 연합군 쪽에서는 이제 포로를 이렇게 가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담배 피다가 이 말다가 이 남은 성경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참 위대한 책이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은
이런 경험 해보시죠. 야, 내가 이 말씀 숱하게 성경 통독을 하고 지나갔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구나. 그런 느낌을 가져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에 더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으로 감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아프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성경도요. 보면은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이구나. 그런 그 감흥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별한 책이죠. 왜냐하면은 그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40대 읽었던 성경하고 또 50대 읽었던 성경하고 또 60대 읽었던 성경하고 다 다른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숙성되면서 또 그때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 연초마다 이제 성경을 읽도록 권장을 하고 또 통독표도 만들고 또 퀴즈도 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 기도가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제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의무감으로 여러분이 성경 그 66권을 읽으려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루에 3장, 안식일에 5장을 읽으면 다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침을 줍니다. 하루에 3장 읽읍시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침 자체가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읽어야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정말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우리가 밥 안 먹고는 못 살듯이 이거 없이는 못 살아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우리가 예전에 그 소위 말해서 이 젊은 남녀들이 연애할 때 어느 누가 의무감으로 그런 만남을 갖습니까? 내가 어느 여인을 사랑하면은 시간을 정해갖고 3시간 또 의무 방어전 해야지 그런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이게 좋아서 만나지 않습니까? 좋아서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또 그래서 만나고 즐겁고 그렇게 우리 성경도 그렇게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더 그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HMS 리처드라는 목사님 아시죠? 이 예언의 소리 방송을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이세요. HMS 리처드.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이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할 그럴 처지가 못 돼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보면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 개구장이로 이제 자랄 때 그만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놀다가 그것이 화약이었어요. 화약. 그게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거의 실명할 정도, 거의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거의 실명할 정도로 다치고 그저 평생을 한쪽 눈, 성한 눈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성경을 보시냐면은 1년이 시작이 되면 한 첫 달하고 둘째 달 이렇게 걸쳐서 그 한 달 만에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달에 계속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계속. 1년에 수도 없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인데 이제 예언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니엘 계시록 그런 예언 전도하러 가면은 그 팀이 있죠. 리무진을 타고 이제 팀이 여기서 전도의 집회 끝나면 또 이쪽으로 가서 또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같이 다니는 팀들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찬양 팀들이 같이 이제 리무진에 타고 가는데 이 HMS 리처드 목사님이 그 이동하는 몇 시간 거리에서도 이 성경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릎에서.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탄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똑같은 자리에서 그 설교를 몇 번 들었지만은 같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게 그때그때마다 다른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이동하는 가운데서 또 성경을 보고 또 새로운 영감을 받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같은 내용, 같은 주제의 설교 말씀을 아주 새롭게 또 그렇게 듣는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은 참 우리 가운데 눈이 많이 나쁘신 분은 계시겠지만 그렇게 HMS 리처드 목사님 같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이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도 참 절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하루를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그렇게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최근에서도 그 어느 분이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링크를 읽어보니까 펜실베이니아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인데 1학년 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19살 된 여학생이었는데 그만 그 주차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살하는 셈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자기의 GPA가 3.5밖에 안 된다고 비관해서 자살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젊은 학생들이 너무 한쪽에만 몰두하면 그게 인생이 전부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참 안타깝죠. 좀 더 넓은 이 신앙관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그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했다면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는데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해에도 우리 교우님들과 제가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히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요새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게임 기기들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성경을 읽으면 1시간 그러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규칙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그 아이들이 promise is promise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읽었다고 저한테 와서 자랑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을까?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이미? 콩밭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건성건성 읽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시간 때우기로 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마음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손에서 안 떼게 됩니다. 어느 한 목회자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시국 사건으로 이제 연루가 되어 갖고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이 한 40일 동안의 성경 통독을 하셨어요. 그 감옥에서. 그러면서 나와서 간증하기를 40일이면 이 성경을 마음만 먹으면 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는 물론 통독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정독이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이 통독표에서 통독 읽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한 주제나 한 책을 잡으시고 그것을 정독하시고 연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달라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합이 돼갖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족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왜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성경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서적이 아니고 교양 서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양 서적으로. 실제로 제가 그 앤드루스에서 수학할 때 어디서 이제 본 이야기인데 세인트 루이스 그 도시에 가면 아침에 이 출근길, 그러니까 아침 한 8시쯤 되면은 출근길에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어떤 방송 목사님 비슷한 분이 나와서 그